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2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떠한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따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여섯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떠한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동아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그 한국 뉴스의 미투 운동 들어보셨어요? 이건 한국에서만 일어난 운동이 아니죠. 미투, 나 역시라고 하는 미투 운동,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죠. 최근 뉴스로는 바티칸에도 까지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부끄러운 뒤에 숨어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피해자들이 부끄러운 뒤에 숨어서 있지 않고 이제 자신들을 가해한 자들을 향해 고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은 식민지 지배의 가해자입니다. 36년 동안 정말 그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천인공노하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우리 조국과 한반도에 쏟아부었습니다. 수탈하고 식민지화했습니다. 최근에 베프게 유관순 열사의 그 죽음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입에 담을 수 없을 일들을 그 조그만 몸에 행했다는 것. 그리고 그 미국의 오랜된 기록 중에 찾은 저는 절대 이게 위안부라든가 그런 말을 사용하기 싫은데 그분들에 대한 정말 방송에 내보내기 힘들 정도의 영상이 발견될 정도로 일본은 분명하게 가해자이고 우리 민족은 피해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투 운동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게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피해자가 특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두 사건에 분명한 것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분명한 것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가해자가 절대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피해자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가해자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최근의 미투 운동의 시작이 가해자였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했다, 이미 용서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바람에 시작이 된 거죠. 어쩌면. 그러나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에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먼저 피해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 은총과 공유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사람들은 피해 당사자 없이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엉투당투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의 반인륜적 만행은 대표적인 피해자인 할머니들에게 용서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피해자였던 할머니들이 끝났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 일본은 절대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99년 전 이야기를 왜 들춰내느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고 오늘 우리가 바로 세워나가야 할 역사의 사건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반인륜적이고 천인 공노할 범죄 행위를 분명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 분명한 우리 땅 독도에 대하여 아직도 한반도의 영토임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일본은 평화를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본은 전쟁할 수 없는 전범국가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의 국가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들은 그들의 숨은 의도를 의심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절대로 그리고 분명하게 타당한 이유일시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과 그들이 자행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인 우리에게 사과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대표적인 피해자인 할머니들에게 사죄와 용서를 구하지 않고는 그들은 절대 끝났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을 조금만 했으면 누구나 다 이 십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건 이 십계명의 말씀을 탐심,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풀어볼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은 탐심,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탐심이다라고 십계명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탐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탐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을 함부로 범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함부로 훔치는 행위를 탐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이 말은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탐심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음하는 것은 남의 생명을 노리는 것이, 살인하는 것은 남의 생명을 노리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은 남의 순교를 훔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은 남의 소유를 훔치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 증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진실을 탐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명 외의 것을 하나님과 생명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탐심이 바로 십계명이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떠한 것도 탐내지 못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외에는 절대로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 하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일본은 탐욕이 지독한 민족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그 탐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5절의 말씀대로 그 탐심을 거두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들은 죗값을 치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심,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물리치고 멀리하여라. 재물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 것 외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외에 탐내는 모든 마음을 버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탐심을, 나의 것 아닌 것을 탐내는 마음을 자기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예수께서 예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남의 것들을 탐내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탐심을 버려버리고 거기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인데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6절에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탐심을 버려버린 사람들에게, 탐심에 더 멀어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은 한결같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한결같은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날수를 살 수 있다라고 약속이 있는 계명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99년 전에 탑골공원에서 익혔던 기미 독립선언문을 적당히 현대어로 바꾼 기미 독립선언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우리 백승훈 집사님이 정말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똑같은 이야기를 탐심의 길을 잃어버린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을 향해 말하고 싶습니다. 이 기미 독립선언문 중간 부분에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 터전을 식민지로 삼고 우리 민족 문화를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대하여 온갖 한갓 정복자의 쾌감을 어떻게 한다고요? 탐낼 뿐이다. 100년 전에도 우리의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일본을 향해 너희들은 탐심에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년 전에 탐심에 가득 찬 일본은 여전히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독도에 대해서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제국제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린 그래서 오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십계명은 뭡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그냥 입으로 암송하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십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약속이 있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요.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리의 응답, 이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유와 한결같은 사랑과 그리고 해방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을 회복하고 살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특별히 산상 설교에서 예수께서 십계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걸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그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 이 십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갖고 계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십계명은 약속에 있는 계명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이고요. 우리의 응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데 이번엔 예수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주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을 펴보라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앞에 부분의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유다가 예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유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을 미리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참담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쉽게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사랑했던 제자 유다에게 배신당한 그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유다에게 배신당할 그 참담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고 싶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좀 서로 사랑해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이 사순절을 깊이 묵상하며 사랑, 한결같은 사랑 우리가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장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